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라는 공덕이 중세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에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수라는 공덕이 중세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세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전번 주에 우리가 그거 계속 몇 번까지 했어요? 16번. 예? 16번까지. 거기까지 했어요? 더 안 했어요? 자승 파할 수 없기에 거기까지 했다는 말씀이죠, 그죠? 모든 희론 파할 수 없다 하셨다. 희론에 대해서 잠깐 그때 말씀하셨다, 그죠? 17번. 그 다음에 이제 17번, 그렇기에라고 해야지. 가면서 이제 또 풀려 말씀드리고. 집에서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그죠? 이제 다 있잖아, 그죠? 계속. 그렇기에 자성 있지 않다라고 사자우로 거듭거듭 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누가 책망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자성이 있지 않다, 자성이 있지 않다라고 사자우로 거듭거듭 말씀하셨다. 누구한테?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 사자우로 뭘 말씀해서? 무자성의 말씀, 그죠? 자성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 여기에 누가 책망할 수 있겠는가요? 여기서 누가라는 것은 외도를 말하는 거예요. 외도. 책망할 수 없죠. 뭐 어떤 허물이 있으면 책망하잖아. 꾸짖거나 뭐 할 수 있잖아. 근데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의존하고 관계에서 생기는 것들이지, 그걸 벗어나서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잖아. 그러니까 의존하고 관계에서 있다는 것은 진실이잖아. 사실이잖아. 그죠? 독립적으로 있다는 것은 창난으로 말하는 것이고, 전도로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누가 이설을 붙일 수 있겠냐? 누가 책망할 수 있겠냐? 외도 누가 책망할 수가 없다. 아니, 외도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조물주가 있다든가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뒤집어진 생각이잖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없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관계 속에 있지, 관계를 떠나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외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떠나서 있다고 하거든. 거기서 뒤집힌 창난이 일어나고 전도가 돼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된 생각은 어떻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유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유가 성립이 안 된다.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법다운 이치도 아니고 책망의 어떤 의미도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번) 자성 어떤 것도 없는 것과 어떤 자성도 없는 것과 자성 어떤 것도 없는 것과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 생하는 건립 일체 합당한 둘, 상반되지 않고 합당 말할 필요 없다.
자성 어떤 것도 없는 것과 여기서 자성이 없는 것은 공을 말하잖아. 그죠? 진실성을 분석하는 마음으로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니까 없잖아. 색즉시 공이라고 그러죠. 색은 고도대. 공하다는 게 뭐예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의미로 늘 그렇게 붙여서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현혹되지가 않아요. 색은 어떻게? 자성이 없다. 색은 자성이 없다. 색즉시 공이라고. 색은 곧 자성이 없다. 공즉시 색이라고 하시잖아. 그지? 공은 어때? 공즉시 자성이 없는 어떻게 돼? 자성이 없는 색. 자성이 없는 색.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현혹되지가 않아. 헷갈리지가 않아. 색은 자성이 없다. 왜? 자성이 없는 것은 진실성을 찾아가는 마음이잖아. 그죠? 진실성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보니까 자성이 없더라. 색이라는 것이 찾아가 보니까 얻을 수가 없, 진실성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없느냐? 있잖아. 누구 쪽에서? 유경 쪽에서 있지. 경계 쪽에서는 있어. 경계는 있어. 그지? 그렇지만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성이 없다라고 했지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잖아. 그럼 있는 것은 어디서 있어? 유경 쪽에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색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대꾸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연기와 공이 딱 드러난다 이 말씀이에요. 색즉시 공하고 공즉시 색이 연기의 모습이라고 연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 정말 그 18번의 첫 번째는 자성 어떤 것도 없는 것과 이 말은 공을 말하잖아. 경계 쪽에서 어떤 것도 찾아가면 얻을 수 없다라고. 이건 꿈에서도 외우고 있어야 돼. 스님 이거 하는 말 있잖아요.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 공이다고 늘 설명했잖아. 그지?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은 어떤 것도 없고, 그러면 없느냐? 있잖아. 뭐가 없어? 자성이 없다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있게 드러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났냐? 유경 쪽에서 있게 됐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면 없는 거고 있잖아. 이건 인과 연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 유경 쪽에 의해 가지고.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는 뿌리와도 같아. 그래서 자성 어떤 것도 없는 것과 이것은 공을 드러낸 말씀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 행하는 연기의 모습이죠. 그죠? 연기의 모습이지.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이 생하는 식에 의지해가지고 분별로 있게 된, 그지? 우리 앞전에 그거 연기에는 세 가지 연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세 가지 연기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과의 연기. 두 번째는 의존 연기. 의존 연기 중에 부분에 의존한 연기. 그지? 부분에 의지해서 전체가 있잖아. 부분에 의지한 연기. 그리고 또 뭐 있어? 명언 가림 연기. 명언 가림 연기. 명언 가림 연기를 분별 연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설의 바탕에 의지한 연기는 자속이라고 하는 분들은 시설의 바탕이 있는 데서 연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말에서 이거 컵이 있으면 컵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엉성학파는 어떻게 했어요? 시설의 바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의 바탕은 분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연기, 분별을 바탕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있는 연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는 거라. 나중에 이제 또 가면 이제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와도 같이 이제 더 깊이 있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경에 의지해서 있다는 말은 우리 영상학파에서 보면
분별로 만든 바탕이지. 분별로 만든 바탕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 명언, 가립,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이 만든 대경 이런 뜻이라고. 마음이 만든 정말에서 황과 같은 색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과 같은 법. 우리 두 번째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을 행하는 분별에 의지해 가지고 분별 연기, 명언 연기, 명언 가립 연기. 건립 일체 합당한 둘. 정말에서 건립이라고 했잖아, 그죠? 건립은 뭐야? 인과 쪽에서 건립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의지해서 있는 인과의 건립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일체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적인 모습들 있죠. 일체 모든 것들이 합당한 둘. 합당한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연기와 공이 합당한 둘 이 말이거든. 이 둘이라는 것은 공과 연기의 모습이잖아. 이 공과 연기가 합당하다 이 말이야. 건립일체가 합당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성이 없는 색 이것으로 합당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립될 수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성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인과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건립될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되지 않고 합당 말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상반되지 않는다. 만약에 상반이 되려면 반대에 대한 어떤 말을 해야 되잖아. 정말에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 놔놓고 연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합당하지 않잖아. 반대의 이야기야. 손에 연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손에 연필이 있구나 합당한 이야기잖아. 손에 연필이 있으니까. 근데 손에 연필이 없다 그래 놔놓고 없다 그런 것을 연필 쥐고 있으면 합당하지 않잖아. 거짓이잖아. 반대잖아. 과도 같다. 정말에서 자성이 없다는 말과 연기라는 말은 서로가 이렇게 합당하다. 근데 합당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 저 아래 학파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말하잖아. 연기는 있다라고 하고 연기한다 하고 어떻게 자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잖아. 모순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연기의 모습은 바로 합당해야 된다. 공과 연기가 둘이 딱 맞아야 되지. 이제 그거 어긋나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 말할 필요 없다. 당연히 합당하다. 이렇게 그거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한번 냉정하게 정말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찾아가서 없잖아, 그지? 찾아가서 없잖아. 찾아가서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없는 것이 아니잖아. 자성이 없는 것이지. 찾아가서 없을 땐 자성이 없는 것이지. 자성이 없는 데서 드러나 있잖아. 드러났잖아. 왜 그러냐면 공과 연기는 둘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공을 떠나서 색이 있거나 색을 떠나서 공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연기가 들어가 있는 거라. 그지? 자성이 없잖아. 우리가 띄놓을 수가 없잖아. 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데서 어떻게 돼? 분석에서 자성이 없는 데서 드러났잖아. 자성이 없는 거 하나 하고 드러난 거 하나 하고 둘을 나눠서 그런 것이지. 드러나는 것은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 그럼 드러난 것은 뭐야? 뭐로 드러나서? 황과 같이 드러났다 이 말은. 황과 같이 드러났다는 말은 대상 쪽에서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 대상 쪽에서 있지 않다. 유경 쪽에서 있는 거지. 대상 쪽에서 있다는 말은 찾아면 얻을 수 있는 경계 쪽에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진실성을 찾아가는 마음 우리 학파에서 배웠잖아. 그것은 뭐야?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대상으로서의 어떤 실효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대상으로 드러나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잖아. 없었잖아. 진실성으로. 없는데 없지 않고 드러나잖아. 그지? 그거 보고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래. 이 세상 자체를.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
대상 쪽에서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이지, 없다라고, 없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공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닦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속인들이 닦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에 그걸 부처님께서 우리 유정들에게 말씀하셨지,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해탈을 해야 되고 부처 이루어야 되지, 너는 빼고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을 해오라고, 사회 와가지고 한 번씩 아주 심각하게, 그것도 진짜 부처님 말씀이 맞나라고 생각해가지고. 19번 할 19번 해야지. 의지해서 생하는 원인으로, 의지해서 생하는 원인으로, 의지해서 생하는 원인, 의지해서 생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생하는 것이기에 변견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지해서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견이나 단견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구주 당신보다 위 없는 설법자인 이유. 연기이기 때문에,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견에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라. 왜 그러냐면 의지하고 관계에서 생기지 않게 되면 변견에 의지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견이 뭐였지? 치우칠 변이잖아, 그지? 치우친 견해잖아. 그 치우친 견해가 뭐였지? 오, 상견, 단견. 상견은 항상 하다는 거잖아, 그지? 조물주가 있다, 뭐 조물주가 만들었다, 그런 건 상견을 가진 사람들이 견해고. 그리고 단견은 또 어떤 사람들이 견해예요? 없다. 뭐가 없어? 연기가 없다라든지, 또 연애가 없어라고, 누가 만든 자가 없어라고. 누가 만든 자가 지가 만들었는데 뭐 만들어놓고서 자기가 만들어놓고 만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든 자가 잘못되면 그런 말하는 괜찮은데, 그지? 그러니까 그런 단견과 상견에 떨어지지 마라. 왜 그러냐?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의존되고 관계에서 있는 것으로 어떻게 상견과 단견을 제거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 보니까 없었잖아. 그죠? 상견을 제거하게 되잖아. 없었잖아. 그러면 화가 같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부분 있잖아. 화의 모습으로 드러나, 시루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단견을 제거한다. 상견과 단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지, 그런 치우친 견해로는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교학부 외도들은 고사하고, 불교학파 중에서 많은 불교학파들이 있잖아요. 남방에도 있고 서울제주부도 있고 경양부도 있고 유식도 있고, 막 유식 속에서도 막 다양한 학파들도 있고, 또 중국, 한국 이렇게 막 북방으로 전해온 불교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단견과 상견을 벗어나 있습니까? 그 견해가라고. 단견과 상견 무자성을 알지 못할 때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교도라고 해가지고 난 불교도인데 잘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자비심이 없어서 우리를 못 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안 구하시는 게 아니잖아. 못 구해.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노력, 공성의 견해를 가져야지 벗어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 가지지도 않으면서 벗어나기를 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건 빈다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비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변견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은 뭐냐? 상단을 제거하는 연계의 말씀, 이 말이잖아. 그죠? 상단을 제거하는 연계의 말씀, 이것 자체가 구주 당신보다 위 없는 설법자인 이유. 그러니까 연기 말씀하신 이것이 당신보다 어떤 사람도
당신보다 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가 없이 가장 수승하신 설법자인 이유이십니다. 이제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번 주에 그거 뭐 외워가 찾아오라고 이런 거 찾았어요? 어? 뭐라고 외워봐요. 의지에서 관계에서 생기는 공으로 말한다. 자성이 없다라고 말한다. 또 의지, 그걸 이제 그거 여러 사람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꼭 말해야 돼. 했어? 잘하셨어. 만나가지고 말할 때를 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입에 익어야 돼요. 생각으로 익어야 되고 입에 익어야 되고 그리고 자꾸 그거 묵어야 돼. 정말에서 익숙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생각이라는 것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익숙하지 않는 한 번만 듣는다든가 뭐 이래가지고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 익숙해가지고 결정 내릴 수 있는 마음 생기기까지는 익숙해야지 그게 돼. 그럼 익숙하게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자꾸 자기가 익숙하게 한 대상이잖아. 정말에서 일체는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 왜? 의존해서 있어.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 의존해서 있어. 무엇을 보더라도 이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왜? 의존해 있잖아. 어떻게? 책상 다리하고 의자하고 분바지하고 의존해 있잖아. 라고. 의존해 있잖아요. 자꾸 우리는 책상 이거 전체적으로만 보는 습관이 들어있잖아.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의존해가지고 있잖아 라고 하는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잖아. 책상 없잖아. 의존해 있는 거니까. 책상은 찾아가 보면 책상 다리 책상 아니고 의자 책상 아니고 등받이 책상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플라스틱 책상은 아니잖아. 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가보면 얻을 수가 없어. 진리로 성립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책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독립적이지 않지라고 하면 저건 저쪽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있는 거지라고는 생각이 자꾸 생겨. 자꾸 생겨요. 연기라는 것은 깊이 있는 연기까지 우리가 부처님이 도달하셨던 연기의 견해까지 가려면 차례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익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익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익히는 것은 우리가 습관을 안 들여서 그렇지, 습관 들이면 될 수 있는 문제잖아. 그지? 자꾸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저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저건 저쪽에 성립되어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 어디서 해서? 유경 쪽에서 있게 된 거다, 이 말이야. 나의 분별로. 그러면 창조자들이 창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대상이 바깥에 있는 저 자체의 모습으로 성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창조주가 뭐 창조하듯이 그런 내가 있으라 해가지고 뭐 책상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계속 분석해가지고 그런 없는 상태를 공해 상태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했잖아. 두 가지로. 공을 닦을 때 하고 연기의 모습을 닦을 때 하고, 연기의 모습을 닦을 때는 보리심이잖아요. 인과라든지 여러 가지 윤회라든지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닦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무자성은 자성이 없는 것을 닦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일반적으로 공을 닦을 때 연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연기의 모습으로 보리심을 닦을 때는 공이 또 드러나질 않아. 안 드러나잖아. 이 둘이 막 별개인 것처럼 공과 연기가 둘이 나눠져 가지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점점 줄여 가지고 둘이 서로가 합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처의 경지라고.
부처님께서는 오직 부처님만이 연기를 볼 때 무자성을 보고 무자성을 알 때 연기를 같이 보는 거라. 부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일체지자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이 상반되잖아. 공을 닦을 때는 연기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또 연기적인 쪽 생각하면 또 공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어지잖아. 이게 두 가지 분리되는 거라. 근데 점점 이게 익숙해져야지만이 연기하고 공하고 이렇게 함께 닦아지게 된다고. 정말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공성을 닦는다든가 보리심을 닦는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라. 우리가 공을 닦을 때 분석해가지고 닦아 들어가잖아, 그지? 분석하기 지혜가 필요하잖아. 무아의 지혜가 필요해가지고 무아를 가지고 이제 닦아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결정을 내리면 뭐가 필요해? 선정이 필요하잖아, 그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 그 움직이지 않는 마음 하나하고 지혜의 마음 하나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닦아지잖아, 그지? 그죠? 그와도 같이 이 보리심 쪽도 어떻게 돼? 이 보리심 누군가를 이익되게 하는 마음, 부처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그 보리심 하나하고 선정 하나하고 둘이 합쳐져 가지고 또 닦게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궁극에 무아를 닦을 때 어떻게 돼? 무아의 지혜를 공성을 닦아서 깨닫게 되잖아. 그때 되면 어떻게 돼?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법무화를 알게 되고 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인무화를 알게 되는 거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리심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꽉 차가지고 함께 닦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 정말에서 이제 함께 닦아 들어가는 거라. 이제 그때 되기는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나지. 인무화도 알고 법무화도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습기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나중에 이제 자꾸 익혀가지고 보리심 쪽으로도 항상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 공성의 견해 쪽으로도 무아에 대한 무자성에 대한 이해가 갖게 되고 그걸 하나하나 모으는 거와 똑같아. 끌어모으는 거와 똑같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해져야 되겠어. 이게 24시간 두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과 번뇌를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일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 잘 안 돼, 이게. 그렇지만 그걸 닦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억과 번뇌가 제거되고 무아 공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서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라. 답답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금생에 어떤 사람들은 빨리 부처되고 싶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급해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조급한 것이지 준비는 안 된 거잖아요. 그냥 괜히 조급한 것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그 선방에 가가지고 지금 어제 아이 결제돼가지고 선방에 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거든. 무아의 견해도 없이 연기의 견해도 없이 어떻게 해서 마음을 성숙시킬지 보리심으로 나아갈지 보리를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을 모르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부처가 됐다?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치에는 아무것도 맞질 않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금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금생에 살아오면서 깨달은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걸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건 자기 자량이라. 그건 바꿀 수 없는 자기 자량이라. 그런 것 아닌 것도 있잖아요. 남이 말한 것, 남이 말해가지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 이런 건 소용이 없어. 비교로 말하면, 금생에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좋은 마음이 이거 하나 생겼구나 하는 거 있잖아. 네. 살아다 보면 지금 갖고 있겠지 당연히. 그것이 더 귀해. 그거 쌓아가지고 부처 이루는 것이지. 부처 이루는 보리심이라는 거, 보리심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제일 착한 마음 이 말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가장 귀하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걸 뿌리를 삼는 것이 최고라, 최고. 그 뿌리, 금생에 그거 하나 쌓았잖아. 예? 다음 생에 또 다른 거 하나 쌓았잖아. 그렇게 나아가. 우리가 스님이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아득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꿈 같잖아. 꿈같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있잖아요. 그것이 소중하게 안 하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꿈과 같고 환과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것이 무지 귀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꿈과 같고 환과 같지 않고 시루로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별거 아니라 빨리 부처 이뤄야 되는데 뭐 그 사람한테는 왜 그러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거든. 탐욕과 욕망과 막 번뇌로 가득 차 있어. 급한 마음이 번뇌 아닌 것 같아. 그게 번뇌예요. 그 번뇌라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쫓치는 마음. 그건 소용이 없어. 그거 가지고 부처 그거 이루지 못해 그게. 근데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루지 못하냐면 반야바라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반야바라미를 알면 어떻게 돼?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열반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 두려움을 여여야지만이 뭐야지 마음이 차분해가지고 갈 수 있지. 두려움 꽉 차가지고 막 어디 쫓이듯이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 그게 불가능하지. 어디 피신처가 아니에요. 피신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지. 자기 검생에 살아가면서 본인한테 생긴 착한 마음 생긴 거 있잖아요. 최고로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도 같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생의 견해 있잖아요.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에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이 본인한테 귀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라. 반야신경 많이 였겠지.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가피가 있어가지고 업도 놓고 하지, 당연히. 그렇지만 직접적인 우리한테 사유를 해가지고 생긴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공덕은 얻게 되질 못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보리심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남이 나한테 진짜 안락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 남이 없으면 안락도 없잖아. 남이 없으면. 저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네라고 하는 마음. 남이 없으면 나한테는 안락이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결국에는 나에게 자비심을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생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부처 이루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중생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행인론에 똑같이 말씀하죠. 중생하고 부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꽉 차오잖아요. 조금이 쌓아가지고 그것이 재산이라고. 다른 게 재산이 아니고 공승의 견해를 자꾸 쌓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승의 견해를 배운다든가 보리심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지게 되지도 않아. 제대로 알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쌓아가는 건데 그리고 든든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부처님께 마음 의지해가지고 나아가겠다는데 누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냐고. 내가 잠깐이라도 내 생각이잖아.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거, 가족적인 거, 뭐 어떤 그건 나와 관계된 있잖아. 뭐야 저기 뭐 크게 이야기해도 우리도 뭐 내 식구라도 한다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그 내 자기 개인적인 것에 국한하거나 뭐 내 식구에 국한하거나 뭐 우리 가족에 국한하거나 우리 마을 사람에 국한하거나 내 마을 사람 내 나라 이런 식으로 이기적이게 되잖아. 그것 아닌 그 반대 있잖아. 다른 어떤 유정을 생각해가지고 그 유정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면 여기에 자기라는 게 없잖아. 뭐와의 반대잖아. 남을 이익되게 하겠다는 거 모리심 쪽이니까. 그 어떻게 불안한 것이 어디가 있을 수 있냐 이거. 불안해가지고 빨리 막 내가 막 뭘 해야지라는 마음이 어떻게 거기에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이지. 남 걱정하는데 지 걱정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걱정에 숫자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뭐 조금 한정이 될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 저 사람들 좀 저기 사람들이 좀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의 한계잖아. 근데 만약에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그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는 일체중생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거 무한대잖아. 그죠? 근데 무한대로 남을 걱정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걱정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남을 위해서 내가 부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마음 있잖아. 거기에는 불안해서 뭘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용기로 가득 찬 것이지 불안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뭘 할 때도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거라.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막 부처 이루어야 된다 막 그런 소리만 하지 내 마음에 작은 좋은 생각 한번 일으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 안 하잖아. 못 하잖아요. 왜 막 목표를 이상한 데다가 잡아놓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잡는 건 괜찮았지만 그거 향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행하는 방식, 또 목표 자체도 또 그거 대승에서 말하는 그런 부처인지 지 혼자 생각하는 부처 같아 내가 보면. 부처님이란 부처는 이걸 보고 부처라고 그런다고 그러겠잖아. 우리 이렇게 번뇌를 다 제거하고 소지장을 제거하고 공덕을 갖춤으로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 또 사법을 갖춤으로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자비심을 갖추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지 혼자 생각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라. 그게 정상적으로 그거 생각을 대승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처님의 개념 같으면 그 어떻게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착한 생각 하나 일어나는 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경험 속에서 이래야지라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른 이유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키워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마음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은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안 생겨.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생겨. 그러면 이유가 성립이 되면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오면 그게 어떻게 가든지 조금씩이라도 가게 되잖아요. 마음을 향하게 된다 이 말이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엉뚱하게 배우지도 않고 갑자기 막 주택 복권 되듯이 복권 한 장 사가지고 주택 집 한 채 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 그건 아무 관계도 없고 그건 인과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 우리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한 그 공성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그지? 그런 것도 아침마다 외우고 또 막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 집을 한 채나 보거나 이래도 아,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한 것은 그 자성이 없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럼 저기 있는 건 뭐야? 분별 가립으로 있는 거야라고 하는. 유경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지 대상 쪽에서 성립된 것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고 중도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 늘 외우고 생각하고 친구들 만나면 그 이야기만 하라고. 누구 집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야, 네가 이래 해라, 네 해라, 네가 계속 외워라. 그리고 이거 꼭 설명해라. 네가 오늘 외워라. 네가 오늘 설명해봐라. 네가 외워라. 네가 설명해봐.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본인들이 말해가지고 있잖아. 자꾸 해가지고 익숙하게 해가지고 말한 그같이 대상을 보고 생각하잖아요. 온다니까. 와닿는다니까. 진실이 와닿아. 이게 엉뚱하게 누가 믿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기 위해서 이거 지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교회 다닌 사람하고 틀리잖아. (20분) 제법의 성질이 공한 것과 이것에 의해 똑같아요. 앞에 말씀하시는 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한쪽은 무자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는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라. 제법의 성질이 공한 것과 성질이라는 것은 본질이 공한 것과 이 말씀이거든. 제법의 성질이 공한 것과 자성이 없잖아. 그죠? 제법의 여기서 성질이라는 말을 쓰셨어. 그래서 내가 성질이라는 말을 본질, 성질 이 말을 갖다가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질이 공한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이 없다라고 할 때 배웠잖아요. 실으로 공하다. 자의 정의로 성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자의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다. 배웠잖아. 그 중에 하나라 이게 성질이 공하다 이 말씀. 이런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실으로 성립된 것이 없다. 독립적으로 성립된 것이 없다. 성질로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중간 엉성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아래 학과에서는 조금씩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 그죠? 제법의 성질이 공한 것과 이제 자성이 없는 쪽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에 의해 이것 생한다는 정말에서 그 연기 쪽 그죠? 이것에 의지해서 과 이것이 생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 있잖아요. 무자성과 연기 이 결정 두 가지가 서로 모순 없이 도운다. 서로 모순 없는 것이지 만약에 자성이 성립되게 되면 서로가 도울 수가 없어. 무자성에서 연기가 성립되는 것이지 자성이 있는 데서는 연기가 성립되지 않아.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관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가 모순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모순이 없다. 모순 없이 서로 도운다 말씀하시.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고 유경 쪽에서 성립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지? 그건 다 외우잖아. 그거는 자다가도 외워야 돼. 그지? 자다가도 외워야 돼.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은 진실성을 찾아간 거잖아요. 경계라고 하는 건 바깥 대상이잖아.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학파 때 배웠잖아. 찾아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진실성으로 성립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는 것이다고 그랬잖아. 그죠? 경계 쪽으로 있는지 없는지. 경계 쪽에 찾아가 보니까 없잖아. 그지? 그걸 보고 무자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라. 경계 쪽에서 없는 걸 무자성이라고 하는 그걸 공이다 이 말이라. 그걸 공하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라. 경계 쪽으로 성립된 것이 없는 거. 그걸 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이 없지. 그 경계는 있잖아요. 뭐 경계로 어디서 있게 되냐? 유경 쪽에서 있게 된 거다 이 말이야. 자다가도 외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다가도 외우면 그 뭐야 저기 만약에 보살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싶잖아. 근데 뭐 과일 막 사다가 막 바치고 그랬는데 모르겠어. 그래 뭐 기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그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에게 영계의 견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많은 고행, 난행 고행으로 화신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늘 암송하고 외우고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 영계의 견해 속이라야지만이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무자성이라야지 해탈하잖아. 뭐 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져가는 것이 제불보살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보살님들도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가보 스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기쁘게 한 거잖아. 여러분들도 기쁘게 하고 부처님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다 기쁘고 일체 중생이 기쁘잖아. 왜? 빨리 부처 될 수 있는 그 뭐 유정들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부 일체 유정들도 다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책임감이 있게 되잖아. 이제 그걸 모르는 중생들하고 아는 중생들하고 차이가 나잖아. 알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또 나아가는 이런 뭐지 가족처럼 있잖아. 가족이라고 봐야지.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 이렇게 하면 뭐 남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잖아. 우리도 일체 중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뭐 일체 중생인 입장에서는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 같은 입장으로 책임감을 지고, 가족 아니면 책임을 안 지잖아. 가족, 가족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스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21번 이보다 희유하고 이보다 기이한 것 어디에 이 말을 어디에 있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희유하고 이것보다 더 기이한 것이어야 돼. 희한하다, 희유하다는 것은 놀란 표현이잖아요. 와, 다 희유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 그보다 또 기이한 것이 어디 있냐요. 신기하고 말도 못하고 진짜 신기하잖아요. 자성이 없는데 있잖아. 유경 쪽에서. 내가 만든 쪽에서 있게 되는 것이 너무 기이하잖아. 너무 기이하잖아. 참,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 찬탄한다면 찬탄으로 되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거 찬탄한다고 하면 당신을 찬탄하는 것이 된다면 부처님 찬탄하는 것이 많잖아요. 뭐 신통도 뛰어나다, 부처님은 자비하다, 뭐 여러 가지 찬탄하시잖아. 찬탄하는데 많은 찬탄 중에 이렇게 연기를 찬탄하는 것 이상의 찬탄은 있을 수가 없다.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 공이라고 말씀하셨네. 우리 또 아침마다 하는 거 있잖아. 제법은 인에서 생한다. 거인 선수께서 말씀하셨네. 인을 파하는 그 모든 것 대사문께서 이같이 말씀해. 이것보다 더 이상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정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찬탄한다 할 때 찬탄하는 것은 가정으로 우리가 만약에 과학자들 중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서 아인슈타인 그 사람을 왜 찬탄해? 그 사람 그림 잘 그려요? 피아노 잘 쳐? 네? 과학자잖아, 과학자. 근데 과학자인데 그 사람을 왜 찬탄하냐고. 그 사람 아인슈타인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과학자잖아. 근데 유명한 과학자인데 왜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고 그 사람을 갖다가 찬탄하고 그 사람을 막 위대하게 보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현대 과학, 뭐
발명이라고 발견하는 거지. 뭘 발견했지? 상대성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발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찬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그림 그 늙은 노인이 얼굴 뭐야지 뭐 머리카락 하얗고 그렇다고 해서 찬탄하는 거 아니잖아. 아무도 이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지구 인간 중에 뭐야지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뭐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발견해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찬탄하고 그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와도 같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없던 것을 찾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와도 같이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이지 가장 먼저.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탄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찬탄하는 거라 달리 찬탄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찬탄하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과도 부처님을 가장 높게 찬탄하는 것을 똑같아요. 그분이 발견한 것을 찬탄하고 그분 발견하신 그와 같이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의 찬탄은 있을 수가 없어.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